오늘 이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강한 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올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바로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점 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구주가 너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한 놈 위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아들이 낳기만 하면, 손자가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점점 남자는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 언약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장차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믿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의 근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영생과 맞먹을 정도로 많은 약속을 주시는 게 또 하나 있는, 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는가?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무슨 일이 있더니 너희는 먼저 기도해라. 기도에 전념해라.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자기가 지혜는 것 같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목장에 개구리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 2마리가 팔짝팔짝 재밌게 뛰어놀다가 그만 원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젖을 막지 않은 원유통에 2마리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죽은 개구리는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에게 들은 게 저 원유통에 빠지면 죽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유통에 빠지니까 원유통에 빠졌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말이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맙니다. 근데 한 마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남은 그 개구리에는 조상되도록 저 원유통에 빠져도 아니 더 심한 곳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진맥진해도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라 몸부림쳐라.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원유통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가르쳐준 그 말씀이. 그래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을 들어 기진맥진해도 움직이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움직여보자. 몸부림치고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원유가 막 휘저으니까 치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원유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물 그대로 있습니다. 막 휘젓고 막 하면 그 치즈가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들은 믿음대로.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쭉 이루셨지 않느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믿음의 확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는 그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소개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기 영원한 이름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의 이름. 세상 모든 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그 백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불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없던 무위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그 능력 그대로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늘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한 절망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은 전능한 나다. 내가 너희를 이 백성에서 이 억압 속에서 이 캄캄한 이 노예에서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건져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어때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문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건가? 시간만 때우는 건가? 성전 뜰만 밟는 건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가? 아니면 어서 빨리 이 시간 끝나기를 시간 지나기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힘을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 부르는 거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되고 한숨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기억할 나의 칭언, 나의 이름이다. 이제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활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날에 정말 쟁쟁한 장군들, 자기 형들도 몇 명이나 지금 군대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골리앗이 딱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쥐새끼처럼 다 구멍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양치기 어린 소년이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호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들고 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무기가 뭐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니라. 이 은혜가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들이 전도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님의 제자들, 주를 믿고 주님이 이미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권능으로 최후의 승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따라간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예요?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인 바울이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냐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19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뻔합니다. 더구나 바로가 이 모세를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시셨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요, 순종하여 첫발 떼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때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갈등도 많고 정말 의심도 생기고 믿지 못하고. 그런데 첫 발을 떼고 나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애굽에 내리신 거.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만 내린 게 아닙니다. 홍해 강을 가르쳤잖아요.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저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40년 보호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지만 사람만이 아닙니다. 독사와 맹수들 뿐만 아닙니다. 더위, 추위, 폭풍, 비바람, 눈보라, 하나님은 구름 등과 불기둥 통해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강한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21절 2절에 그거로 강한 손으로 이적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울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뭘 가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갈 때는 풍부하게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가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다 받아서 나갑니다. 풍성하게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만 베푸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필요한 물품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 하면 세계적인 전도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몇 번이나 풍집회를 인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과 같이 이 사역을 했던 한국인 아가씨가 있었는데 킴 윅스라는 아가씨인데 맹인입니다. 6.25 때 그때 부상을 입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셔서 미군 한 중사가 이 맹인 아가씨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가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학교를 보내줬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인디아나주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맹인이.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또 그를 오스트리아, 미국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또 유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악을 전공을 합니다. 훌륭한 성악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 때마다 나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장님의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 앞에 저 100m 앞에 1km 앞에 뭐가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으니 발을 넓게 떼라. 발 앞에 돌이 있으니 옆으로 되더라.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올라가라. 계단이 내려간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 안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맹인에게. 그러면서 이 킴 윅스 이 자매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10년 후를 보여주고 20년 후를 보여주고 심지어 1년 후를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발자국 인도할 때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또 다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킴 윅스 이 아가씨가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전쟁 때 부상을 입어서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절망한 그 아가씨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강한 손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모세가 결국은 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생에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